하나님 말씀 잠언 6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친구를 위하여 보증해 주고 또 만일 내가 낯선 자와 더불어 내 손이 담보해 주었다면 너는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올무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가 네 친구의 손에 들어갔을 때에 내 아들아, 이제 이것을 행하여 스스로 건져내라. 너는 가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친구를 설득하라. 내 눈이 잠들지 말게 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못하게 하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내 자신을 건질지니라.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것들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인내자도 없고 감족자도 없고 지도자도 없으되 여름에 자기가 먹을 것을 예비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너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자겠느냐? 어느 때에 네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아직까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가난이 연하는 자같이 이를 것이요 내 궁핍이 무장한 사람같이 오리라. 쓸모없는 사람 또 사악한 자는 완악한 입을 가지고 행하느니라. 그는 자기의 눈으로 눈짓하며 발로 말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자기의 마음에는 완고함이 있고 그는 계속해서 악을 꾀하며 분쟁의 씨를 뿌리는도다. 그러므로 자기의 재앙이 갑자기 임하리니 그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갑자기 멸망하리라. 이 6가지를 주님께서 미워하셨는데 참으로 그분께 가증한 것이 7이 있나니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들과 악한 상상들을 꾸미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 데 빠른 발들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간의 분쟁을 뿌리는 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삼고자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둔한 입술 생각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주님의 교회에게 전할 수 있는 입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많은 여인들이 있다 보니까 아들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제 훈계하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이제 한 것이 자기 아들들에게도 훈계한 것이 되지만 모든 성경은 주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상대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내 친구를 위하여 보증해 주고
빚보증을 말하는 겁니다. 또 만일 내가 낯선 자와 더불어 내 손이 담보해 주었다면, 뭐 담보보증, 집을 접혀서 땅을 접혀서, 뭐 요즘들은 땅 접히는 사람 별로 없죠. 되게 아파트 대출을 많이 하죠. 왜? 돈이 많이 나오니까. 했다가 못 갚으면 아파트가 싹 날라가죠. 그래서 이제 내가 담보해 주었다면, 그 친구에게 보증을 서줘서 담보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인감을 떼주고 보증서에 날인을 했단 말이에요. 너는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올무에 걸렸으며, 너는 내 친구에게 그래 서줄게 하고 해서 이미 그것은 올무에 걸린 것이다. 빚의 올무에 걸린. 그래서 망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빚보증 섰다가 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속담에 그런 말도 있어요. 빚보증 서는 자식 낳지 말고, 물 좋아하는 자식 낳지 말고, 나무 올라가기 좋아하는 자식 낳지 말아라. 수영 잘한다고 물에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고, 나무 잘 탄다고 나무에 올라갔다 떨어져서 죽고, 또 빚보증 샀다가 살림 쫄딱 망하고, 그러니까 그런 자식은 낳지 말라는 그런 우리나라 고유의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도 그냥 말이 속담이지, 실제적으로 그게 세상을 살아본 조상들의 후손들에 대한 훈계예요, 속담이. 그 속담은 다 맞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다 아주 적합한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빚보증을 쓰는 것도, 너는 이미 빚보증을 쓰므로 올무에 걸렸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은 내 친구의 성에 들어갔을 때에, 친구가 이제 빚보증을 서달라고 했을 때에 그런 얘기. 내 아들아, 이제 이것을 행하여 스스로를 건져내라. 네가 이렇게 해서 스스로 내 자신을 구하라. 너는 가서 내 자신을 낮추고 보증 서달라는 친구한테 가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친구를 설득하라. 내 눈이 잠들지 말게 하여 내 눈꺼풀로 졸지 못하게 하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내 자신을 건질지니라. 그랬어요. 가서 친구한테 가서, 야, 나 보증 못 사자 하고 이렇게 거만하게 하지 말고 가서 조용히 낮추고 겸손하게 하면서, 사실 내가 이만저만 해서 사실 참 보증을 서줄 입장이 못 된다 하고 친구를 잘 설득을 해서 그 보증의 올무에 걸리지 말고 내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게 잘 친구를 설득하고 시키고 너는 보증을 쓰지 말고 내 자신은 빠져나와라.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 우리한테 빚보증 쓰지 말라고 이 말씀을 쓴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빚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죄빚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 죄의 빚이 있다면 그 죄의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그물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아주 절친한 친구가 어떤 범죄의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나에게 입증을 해달라. 내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입증해달라, 보증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그래 하고서 그 말에 동참이 됐다 이거예요. 이래서 어떤 범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 가운데 범죄를 일삼고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있는 자체가 죄덩어리로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 행위를 대놓고 합법화 시켜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내 죄사함 받았으니 늘 말씀드리잖아요. 죄를 져도 괜찮다는 말씀이 있어요? 절대로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일에 이렇게 가담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자기 하는 것을 같이 하자고 한다든지, 내가 하는 일을 옳다고 인정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거기에서 동조하고 그래 하고 동조하면 너도 올무에 걸렸다 이겁니다. 2절에.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고 3절에 보면은 그 친구의 그 어떤 범죄 행위에 손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손은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행동. 손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위에 이를 저지르고 있을 때에 네가 거기에 같이 빠지지 말고 네 스스로 잘 판단해서 거기서 빠져나와라 이겁니다. 빠져나올 때, 그래서 이제 이것을 행하여 스스로를 건져내라. 네 스스로 거기에서 이것은 합당치 않은 일인데 내가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야 했을 땐 거기서 빠져나오라. 네 스스로 건져내라 이겁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그리고 건져내는데 너는 가서 내 친구에게 가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친구를 잘 설득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설득을 잘 해서 그렇겠구나 하고 친구가 오해를 하지 않도록 잘 설득해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설득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에 가담하면은 네 눈이 가담해서 하면은 네 눈이 잠들게 될 것이고 내 영이 잠들게 될 것이고 네 눈꺼풀을 졸지 못하게 하라 했거든. 가담하지 말고. 그것이 뭐와 같으냐? 5절과 같으다 그런 얘기예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네 자신을 건질지니라. 누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런 일에 가담을 요구했을 때 이렇게 사냥꾼이 놓은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에서 걸리면은요, 새가 그물에 걸리면 빠져나오려고 어지간히 애를 써요. 그 애를 쓰다가 보면은 그물망이 좀 넓어져요. 넓어지면 빠져나와서 날아가는 새가 있고, 그냥 걸리면은 포기하고 퍼덕퍼덕 하다가 그냥 이제 그물 친 사람이 와서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은 일, 예를 들어서 죄의
죄악에 가까운 일이라면, 범죄에 누구든지 인정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래 모든 사람이 동조하지 않는 것은 범죄에 가까운 것이에요. 합법적인 것은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맞아, 괜찮아 하는 것은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그것은 아니야 하는 그런 반응이 있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누구든지 합당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벌써 범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값으로 산 것인데, 하나님의 핏값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산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의 능력으로 그런 그 어리석은 데에 보증이 되지 말라, 이런. 보증이 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이런 걸 갖다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을 가고 있어요.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은 잘 알지만 이런 말씀이 나의 안에서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아요. 아는 것은 중요치 않아요. 그 말씀에 아멘이 되느냐 노멘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4절부터 시작. 너희는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멍에를 내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교제하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가 믿지 않은 자와 더불어 무슨 목을 가지겠느냐. 또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 되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 중에서 거하여 그들 중에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서 분리하라. 또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한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사야 52장 말씀을 인용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에도 이 말씀이 있고 고린도 후서에도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신구약 성도들에게 다 구약에 있은 것은 율법 시대에 있던 말씀이니까 그것은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희들이 합당치 않은 데선 분리를 하라 하고 이런 이사야 52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18절에 전능한 아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한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옮겨서 전해준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 전해줬고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나 같은 것입니다.
그 본문 6장 자문으로 가서 6절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게으른 자요. 이제 뭐 세상의 일에 게으른 자도 해당이 되죠. 1차적으로 성경은 문자적으로 먼저 보고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영적인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는 세상 것까지 다 얘기하고서 영적인 거 하려면 시간이 길으니까 영적으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것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부지런한 곤충이지요. 7절에 보면은 개미는 안내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지지자도 없으되, 개미를 여러분들 얼마나 살펴보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개미가요 뭐 이제 먹을 거 하나를 딱 발견을 해요. 근데 혼자 끌고 가기가 어려워요. 이게 물고 가거든요. 물고 옮기는데 혼자 애를 쓰면은 다른 개미가 와서 같이 끌어줘요. 여러 마리가 와서 덤벼 들어가서 같이 그걸 끌고 간다니까요. 그거 끌고 개미 굴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협동심이 있어요. 그래서 개미한테 물어보라 이거요. 지금 자기 동료는 저 땀을 찔찔 흘리면서 막 무거운 걸 끌어당기는데 놀면서 못 본 척하고 이러지 않고 그걸 보는 순간 달려가서 같이 힘을 합쳐서 끌고 가더라. 개미한테 물어보라 이거요. 그 7절 말씀이 중요하죠. 개미는 안내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지도자도 없을 때 거기 뭐 왕개미가 와서 지휘하는 것도 아니고 지들끼리 일개미들끼리 끌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안내자도 없어. 어떻게 하라는 감독자도 없어. 지도자도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안내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개미보다 훨씬 행복하죠? 예. 개미는 안내자도 없다니까. 우리는 안내자가 있어요. 첫째는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길 안내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야죠. 선지자도 없죠, 개미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이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줬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이 받아서 알려줬죠. 사도들은 예수님 봤잖아요.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보았거늘 3년 반 동안 쫓아다니게 보았거늘 뭐 이제 와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은 봤잖아요. 그게 사도들이 보고서 쓴 게 신약 성경 아니에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 시대에 그때의 목회자를 세워서 목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서를 통해서 신약 선구약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풀어서 알려주잖아요. 얼마나 개미보다 행복해요. 그래서 동몽선습이란 책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아마 어린 아이동자, 어릴 몽자, 어린 아이에게 맨 먼저 가르쳐야 되는, 익혀야 될 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첫머리가 뭐야? 천지지간 만물 지중에 하늘과 땅 사이 만물 가운데 유인이 체귀하니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니 그래서 천지지간에 사람이 가장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 귀하여, 우리 귀한 존재요. 개미보다 훨씬 행복하고 귀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 안내를 해주는데 무슨 길 안내 해줘요? 잘 먹고 잘 사는 길? 영생의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이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죠. 세상은 잠깐이요. 100년 잠깐이요. 지금 100세 시대라니까 여러분들 100살까지 산다고 쳐요. 나는 못 살아요. 100살. 살기도 바라지 않아요.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천국 가면 아버지 왜 진작 부르지 인제 부르셨냐 할 거라고. 근데 여기서는 오래 가기 싫어해. 안 죽으려고 해. 건강식품 먹어. 병원 가. 보약 먹어. 뭐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으려고 그래. 이 육신이라는 놈은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육신을 그렇다고 내 몸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육신이니까. 육신의 생각은 죽여라.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이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 육신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잖아요.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죽여라. 그리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영생이다. 생명의 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년을 사랑하십니까? 영혼을 사랑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100년 가질래요? 영혼 가질래요? 100년과 영혼을 바꾼다는 바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말로만 바꾸지 마음이 바뀌어져요. 말로야 뭐 얼마든지 바꾸죠. 마음이 바꿔져야 돼. 그래서 이 개미가 이렇게 일을 하듯이 8절으로 갑시다. 여름에 자기가 먹을 것을 예비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개미들은 여름에 부지런히 일하고 겨울에는 씨도 안 보여. 다 골 속에 들어서 겨울에 먹을 거 마련해 놨으니까 겨울 잘 월동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날 틀리면 나와서 또 이렇게 양식을 비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개미처럼 그래야지 돼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잡수시고 먹어놓고 내 영적 성장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해놔야 우리 대전교회가 계속 이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보세요. 지금 당장 제가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저를 데려가면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한두 주는 모이겠죠? 근데 뭐 하나님이 어디다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수교는 실천이 있으니까 세워놓은 그러나 우리 교회에 세울 만한 목회자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이고 있다. 그럼 만약에 안 보여서 끝까지 못 세운다면 대전교회는 교회당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뿔뿔이 4분 5열 자기 입맛에 맞는데 찾아가겠죠.
근데 그것이 생명길로 이어지는 길로 찾아간다면 다행이려니와, 그렇지 못할 경우에 현재 상태에서 갈 만한 곳이 우리 눈에 띄지 않아서 못 가고 있을 경우에 나의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지키고 가족의 믿음을 지켜주면서 주님 나라에까지 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개미가 여름철에 부지락 이래서 그 추운 겨울에 일 못할 때를 생각해서 비축해 놓은 것처럼 우리 영적 양식을 계속 비축해 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고, 새가 올무에서 벗어나서 달아나듯이 이 세상 그물에서, 여러분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이런 참 유튜브나 또 각 이런 데서 또 이런 그 어떤 매개체의 말을 들으면 내년에는 조류 독감이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코로나 때보다 50배나 100배나 더한 그런 그 조류 독감이 온다. 교회 부지 하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니길 바라야지. 코로나 때도 문 닫은 교회가 많아요. 넘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안 되기를 우리는 기도합시다. 마귀들의 전략에 의해서 이런 것인데, 사탄주의자들이 벌리는 일인데 그렇게 안 되기를 주님이 그렇게 안 되도록 또 인도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부 마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계시겠어요? 본문으로 갑시다. 9절. 오 게으른 자야, 내가 어느 때까지 자겠느냐? 어느 때에 네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아직까지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네 가난이 여행하는 자같이 이를 것이요, 네 궁핍이 무장한 사람같이 오리라. 내가 이렇게 게으르면은 내가 11절에 가난이 여행 나그네가 늘 찾아오잖아요. 나그네가 늘 있잖아요. 여행가가 같이 이럴 것이고, 내 가난이 궁핍이 무장한 사람같이 오리라 하는 것은, 가난이 적군이 다른 나라의 군사가 무장하고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것 같이, 자, 다른 무장한 군사가 쳐들어오면은 우리를 놔둬요. 다 말살시켜요. 다 짓밟잖아요. 전쟁 나면요, 여러분들 아직 저도 전쟁을 6.25 때 3살이니까 뭐 전쟁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3살짜리가 뭐 기억해요. 그런데 6.25를 겪어본 사람들은 참했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참했어요. 6.25 이후에 가난이 처참했어요. 그 처참한 가난이 보릿고개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게으름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메모를 했어요. 주석을 보니까, 주석 성경을 보니까, 너는 어느 때까지 시간을 낭비하느냐? 어느 때까지 안위를 사랑하느냐? 안위는 편안하고 아주 노는 거예요. 세상 즐기는 거. 어느 때까지 자기 부인하는 법과 수고하는 법을 배우겠느냐? 언제까지 자기 부인할 줄 모르고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 수고하는 법을 배우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거냐? 어느 때까지 자기 재능을 묻어 두겠으며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를 어느 때까지 묻어 두겠으며 어느 때에 받은 달란트를 장사하려느냐? 마태복음에 달란트의 비유 있죠?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네가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어느 때까지 묻어두겠느냐 이건. 여러분이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 받은 달란트로 장사를 해야지 돼요. 근데 장사를 않고서 땅속에 묻어두면 안 된다 이거.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거리겠느냐, 기회를 낭비하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스스로 분하게 일어나서 꼭 해야 할 일을, 즉 지금 행하지 않으면 너로 영원히 파멸케 할 그 일을 행하려느냐, 멸망의 길로 가려느냐. 그럽니다. 주님께서 너를 부르고 있지 않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너를 덮치고 있지 않느냐? 너는 언제 잠에서 일어나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달아놨더라. 기억을 다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해서 붙여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너를 덮치고 있지 않느냐? 사탄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잖아요. 사탄이 너를 덮치고 있지 않느냐? 그 사탄은 여러 가지, 외부적도 있고 내부적도 있고. (12절에) 본문에 쓸모없는 사람 곧 사악한 자는 완악한 입을 가지고 행하느니라. 쓸모없는 사람, 사악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완악한 입을 가지고 행하느니라. 완악한 말을 한다 그럽니다. 그는 자기 눈으로 눈짓하며 발로 말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눈으로, 손으로, 발로 막 이렇게 가리키면서 유혹한다 이거죠. 자기의 마음에는 완고함이 있고 그는 계속해서 악을 꾀하며 분쟁의 씨를 뿌리는도다. 이 사악한 자는 항상 분쟁의 씨를 뿌린다 이런 식사죠. 그러므로 자기의 재앙이 갑자기 임하리니 그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갑자기 멸망하리라. 그래서 이 14절 말씀이 또 중요하죠. 자기의 마음에는 완고함이 있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완고함이 있다는 것은 진리가 완고하면 좋죠. 그렇지 않죠. 다른 사악한 마음이 완고히 서 있다 이런.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그 악을 꾀하다가 하면서 분쟁의 씨를 뿌린다. 그러므로 자기 재앙이 갑자기 임한다.
갑자기 인하면 그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갑자기 멸망한다. 다니엘서 11장 한번 쳐보세요. 다니엘 11장 42절부터 45절까지 시작. 그가 또한 다른 나라들에게 그의 손을 뻗을 것이니 이집트 땅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가 금과은으로 만든 보물들과 이집트의 모든 귀한 것들을 관장하는 권세를 가질 것이요 리비아 사람들과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그의 발치 밑에 있으리라.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소식이 그를 번민하게 할 것이므로 그가 크게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자를 멸망시키며 완전히 없애리라. 그가 바다들 사이 그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다 자기의 궁궐 같은 장막을 펼칠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게 되리니 그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이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번창하고 이렇게 했지만 45절에 보면 바다들 사이 그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다 자기들의 궁궐 같은 장막을 펼칠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게 되려니 그를 도와줄 사람 망한다. 이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세상에서 아무리 이렇게 번창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한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인생 100년 우리가 믿는 영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누가 부적질 해가지도 못하고 뺏어가지도 못하고 독슬지도 않고 촌먹지도 않고 영원히 보존되는 거예요. 그걸 가져 내 보물을 땅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본문으로 갑시다. 16절. 여기서 이제 7가지의 죄악을 말하고 있어요. 16절 보면 이 6가지를 주님께서 미워하시는데 참으로 그분께 가증한 것이 7이 있나니. 그래서 개혁성경은 그냥 이렇게 않고 6, 7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에는 6가지를 하나님 미워하는데 또 가증한 것이 7개가 하나가 더 있다 이런 얘기요. 이게 결론은 7개다 그런 얘기죠. 개혁성경이 어떤 면에서는 편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그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6, 7가지가 있다 한 것이라 이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7가지가 뭐냐? 17절에 첫 번째가 교만한 눈과 교만한 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또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혀와 거짓 증거. 여러분 세상은 다 거짓, 세상 말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그것을 알리오마나 나 주는 너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느니라. 예? 인생은 다 여러분들이 나는 솔직하고 나는 정직하고 내가 다 옳은 것 같으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구데기야. 그러니까 구데기가 구데기끼리 싸우는 게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서로. 그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러죠? 도토리는 조그맣잖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는 거.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들과 죄 짓는 걸 말하는 거야. 남에게 억울하게 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들과 악한 상상을 꾸미는 마음과. 악한 상상이야.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대한 상상을 많이 하십니까? 이 세상 것과 내 육신에 대한 상상을 많이 하십니까? 어떤 상상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를 살펴보세요. 나는 내 마음에 상상하는 것이 무엇이 많은가? 세상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인가? 둘 중에 하나가 맞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다 똑같이. 한 가지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야.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들과 우리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라. 악은 뭐예요? 세상 악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악. 그러면 내 발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는 발길인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길인가? 내 발길이 어디로 더 많이 향하는가? 그러면 마음의 발은 어디로 더 많이 향하는가? 몸은 땅에 있지만 내 마음은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데, 내가 내 발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발길이냐 나를 위해서 가는 발길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들 다 똑같이요. 내 발길이 어디를 향하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걸어하세요. (19절에)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간의 분쟁을 뿌리는 자니라.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 그리고 형제간의 분쟁을 일으키는데, 이제 영적으로는 교회의 분쟁을 말하는. 그래서 거짓을 참되게 증언해도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을 합리화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여기 19절까지가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은 빚보증 서주지 말아라. 세상적으로는 빚보증 서주지 말아라. 영적으로는 죄빚을 보증 서지 말아라. 죄를 짓고서 스스로 보증되지 말아라. 나는 옳아 하고 합당치 않은 일을 하면서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하는 것이 그게 보증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미처럼 내 영적 양식을 쌓아두라. 개미에게 배워라.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믿음 안에 살지 않는 것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여기 이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지니라. 내 아버지의 명령, 내 어머니의 법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내 아버지가 듣고 어머니가 듣고 내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낳았다고만 내 아들, 내 딸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게 해야지 돼요. 여러분의 아버지 누구십니까? 죽은 아버지? 산소에 있는 아버지? 여러분들의 현재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게 하고 어머니의 법을 지키도록 어머니는, 교회는 어머니 같은 것이 교회예요. 어머니 품속 같은 게 교회예요. 그게 참된 교회의 참된 신앙은 어머니 품속같이 포근하고 사랑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인위적인 사랑도 사실 나타내야지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그냥 가식을 안 떨고, 일반 교회들은, 종교인들은 가식을 많이 해요. 속엔 사랑도 없으면서 사람들 그저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그냥 예면 치레를 잘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인간은 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다. 육신은 다 똑같다. 더럽다. 추하다. 뭐 하니까 그냥 꾸미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내다 보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 왜 교회가 이렇지? 속 진리는 안 보고 껍데기로만 이제 외관상만 보는 거죠. 밤송이가 가시가 있잖아요. 껍질은 그 밤가시가 사람을 찌르고 그렇지만은 그 가시가 쫙 벌어지면서, 밤송이가 벌어지면서 그 가시 속에 감추어진 그 알맹이가 나온 그 알밤은 어때요? 맛있어요? 써요? 고소하고 맛있죠? 사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껍데기는 찌르는 것 같고, 왜?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찌르는 거야. 그게 뭐 권면이라 좋게 말하면 권면이고 나쁘게 말하면 책망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밤송이 같아. 그렇지만은 책망하고 권면하지만은 그 속에는 알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근데 뭐요? 껍질은 아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데 선악과처럼 먹어보니까 사망의 독이 있네?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이제 저도 그 전에 들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교회는 밤송이 같다 그래서 처음에 무슨 소린가 했어요. 제가 목회하며 보니까 복음 교회는 밤송이 같아. 죄인이라고 찔러주고 잘못하면 책망하고 권면하고, 종교교회는 그걸 않잖아. 그러니까 종교교회는 껍데기 사랑이 막 철철 넘치지. 그까짓 그 속에 알맹이야.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관심 없어. 우리 교회 그저 숫자 많이 모아놓고 헌금 많이 들어와서 그냥 교회 그냥 집콕 번성하면 돼요. 그 영혼이야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제 믿음이야. 그리고 목사도 따질 거 내가 신학대학 나왔으니까 목사에서 먹고 살아야지 돼. 하나 더 놓치면 안 돼. 하나 인위적인 사탄 발령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안 그렇지. 저도 후원금 줘서 먹고 살긴 하지만 후원금 갖고 다 못 먹고 살아요. 그거 갖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먹이시고 또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자녀들을 통하고 형제들을 통하고 사방에서 먹을 게 와 보내줘. 그 말라기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11조를 너희들이 잘하면은 네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지 않노 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 진짜 그렇다니까요. 네? 그래 내가 살이 안 빠져 하도 잘 먹어서 영적으로다가 편안하지 하도 육적으로 잘 먹지. 우리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이 맛있는 거 사줬지. 또 뭐 사방에서 또 보내주지. 생각지 않은 데서 먹을 게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안고 가세요. 그것들 21절에 그것들을 계속하여 네 마음 위에 묶어두고 그것들을 네 목에 메어둬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 위에 묶고 그것을 목에 메어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통을 율법에는 경문이라고 해요.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양피지에다가 써가지고 그것을 엮어서 이렇게 목걸이처럼 이렇게 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마음, 심장 여자 마음 위에 여기다 경문통을 또 이렇게 매달고 말씀통을 매달고 또 줄도 말씀이 새겨진 걸로 이렇게 엮어서 목걸이처럼 매달았으니까 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걸이 또 통도 여러분들은 뭐 무슨 뭐 보석 목걸이 막 이런 거 금목걸이 했지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걸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 목걸이 뭐예요? 목은 생명이잖아요. 목이 꺾이면 죽는 거요. 나귀의 목은, 나귀의 첫 새끼는 목을 꺾을 것이요. 죄인의 목은 꺾어지지 되는 거야. 여기 여러분들 그 생명인 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걸고 다녀야 돼. 그건 뭐야? 말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 다른 말 나오지 말고. 다른 데서는 몰라도 특히 교회 안에서만은 세상 얘기는 세상 나가서 하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 얘기만 하라. 교회. 어느 형제가 안 보이는데 그 형제를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해야지. 어느 자매가 안 나오는데 그 자매를 나오게 해야지. 그런 교제들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목에서 늘 달고 다니고 나오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21절에) 그것들을 계속하여 내 마음에 묶어두고 그것들을 네 목에 메어둬라. 내가 걸을 때에 그것이 너를 인도하고 내가 잠들 때에 그것이 너를 지켜주고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는 명령이 등불이며 법은 빛이며 교훈의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 되어.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23절에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등불이고 법은 빛이며 교훈의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교훈의 책망. 성경에는 책망이 꼭 수반돼요. 왜? 인간은 잘못할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책망하라 이게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 되어. 명심보감에 양약이 고구나 이어평, 좋은 약이 입에는 쓰나 평에는 이롭고 충언이 여기나 이어행, 충성된 말, 고든 말이 귀에는 거슬러 듣기는 싫어.
근데 내 행동에는 이롭다. 내 삶에는 이롭다. 이런. 이게 바른 말 듣기 싫어하죠, 다. 너를 그 악한 여자로부터 지키고 낯선 여자의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니라. 어? 악한 여자, 음녀, 마귀, 그녀의 아름다움을 쫓아 네 마음속에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가 자기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음녀, 창녀는 내 영혼을 난도질하고 하는 것은 음녀고 창녀예요. 그럼 창녀들은 뭐야? 그래, 아름다운 교태를 다 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정욕이 일어나죠. 그자가 자기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눈웃음 살살 쳐가면서 유혹한단 말이야. 마귀가 여러분들을 아주 세상 유혹으로다가 유혹한단 말이야. 세상 유혹에 그래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26절에 음탕한 여자로 인하여 남자에게는 한 조각 빵만 남게 되며 가늠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하기 때문이라. 음탕한 여자를 좋아하다 보면은 나중에 다 재산 탕진하고 빵만 남어. 제호. 보잘것없는 빵 부시기 하나밖에 안 남는단 말이야. 가늠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의 영적 가늠을 말하는 거예요. 뭐 가늠 한번 했다고 생명 뺏깁니까? 우리 영적 가늠을 당하면 내 생명이 위태롭다고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음녀에게 미혹되면은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이겁니다. 영이 어두워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사냥한다 그랬죠. 사냥. 사람이 자기 가슴에 불을 품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니 가슴에다가 숯불을 품고 있는데 옷이 어떻게 안 타? 사람이 뜨거운 숯불을 밟았는데 그 발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숯불을 밟고 있는데 그 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늠하는 사람은, 가늠하는 여자는, 가늠하는 그 창녀는, 음녀는 내 생명을 사냥하는데 그것이 숯불을 안고 있는 것 같고 숯불을 밟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자기 망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이제 시간이 뭐 1시간 정도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이제 밑에 나오는 여자는 음녀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것들은 다 음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또 다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나머지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35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31절에 보면 그가 들키면 7배로 갚아야 하리니 그가 자기 집의 모든 물건을 줘야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범죄하다가 간음하다가 들키면은 7배로 갚아야 된다. 근데 내 영혼을 간음시키는 것은 7배로 갚을 수도 없어요. 그건 세상 간음할 때 7배로 변상해 주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영적 간음을 당했을 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에게서 떨어지는 것이 가장, 그녀를 버리는 것이,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너는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6장 말씀을 통해서 이 둔한 입술로 짧은 시간에 몇 가지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이 주님의 합당한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다 생명의 말씀으로 분별을 잘 해서 깨닫고 분별하고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가증이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리고 마치겠습니다.